할렐루야.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초등학교에 한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유난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수업 시간에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서슴없이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이야기 중에는 상당히 거짓이 많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교회 다니는 몇몇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말씀에 굉장히 의아해했던 거죠. 왜냐하면 헷갈렸던 겁니다. 교회 선생님은,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은 분명히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밟듯이 그 땅을 건넜다고 하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상당히 갈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계속했어요. 사실 그때 그들은 홍해를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었어요. 겨우 발만 장질 정도가 되는 15cm 정도의 깊이의 갈대밭을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적을 그대로 믿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갑자기 남학생 한 명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언짢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무엇이 놀랍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학생이 하는 말이 싱글벙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 전차 군대가 모두 그 바다에서 빠져 죽고 말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말씀대로 단지 15cm 밖에 되지 않는 얕은 물에 갈대밭을 수많은 대군들이 건너가다가 어떻게 빠져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의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학생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거짓말 같은 사건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확실하게 믿었고 그걸 선생님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달리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보다도 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 또 그 명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성을 돌기만 했어요.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무너졌다고 소리를 외쳤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 절대자 여호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취한 돌로 역사의 기념돌을 세우고 후손들에게 역사의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저도 이 여리고성을 가봤거든요. 그리고 무너졌던 그 흔적이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 도심지 좀 외곽에 이 성벽이 무너졌던 자리라고 해서 제가 유심히 가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갖는데 저는 유심히 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여리고성을 가만히 들어가면서 야, 참 좋은 땅이구나. 거기에 도로에 쭉 들어가니까 종려나무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려나무가 막 그냥 도로변이고 뭐 온 땅에 다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가 쫙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이 가나안의 중부 지방을 들어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장엄한 이 철갑성인 여리고 이 성이 딱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이었고 이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리고 굳게 닫힌 견고한 성은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여하튼 여리고성은 여호와의 군대인 그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포위된 지 일주일 만에 그 기초마저도 깡그리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또 하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왜 이 여리고 전투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리고 전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 전투가 하나님의 전쟁이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아마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 전쟁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대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신들이 군사 전략을 짜고 자신들이 이 전쟁을 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넘겨주겠다는 이 말은 내가 이미 그것을 했다. 이 성을 완전히 너희들에게 다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의 전략은 처음부터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군 지휘관들, 그 지휘관들의 전략에 의해서 대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서 이 전쟁이 수행되고 대비됐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능동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기보다는 아마 굉장히 수동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온전히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내가 수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여리고 전투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군사 전략상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군사 전략상.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언약궤만 앞세우고 주위를 돈다는 것이죠. 성을 주위를 도는 거예요. 이것은 전략상 얼마나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우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성 위에서 화살을 공격하든지 화포를 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피해는 엄청나게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이 전쟁을 도저히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군사 전체가 침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성을 돌면서도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외치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들뜨고 막 흥분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백만의 군대가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를 위해서도, 군대 사기를 위해서도 구호를 외치고 군가를 외치면서 그렇게 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침묵하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리고 전투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7일 동안 13번을 도르라는 거예요. 13번. 하루에는 한 바퀴씩.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무슨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단순히 7일 동안 13바퀴를 그냥 도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4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락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요, 전투를 하라고 하지 않고 성 주위만 계속 돌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그것도 한 바퀴씩. 돌다 보니까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아니, 전쟁이라는 것은 총칼을 들고 싸우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백성들이 단순히 성을 맴돈다? 그러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자연히 무너진다? 이해가 돼요? 아니, 이 성을 뺑뺑 돈다고 이 성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들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도 상식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야 오죽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겠습니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외상과는 아주 다른 전쟁으로 이 전쟁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적이 더 강팍하게 나온다고 했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봐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이,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얘들은요, 적군들은 문을 굳게 닫아놓고 아예 출입하는 자도 없을 정도로 고요합니다. 그만큼 철두철미의 방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전쟁을 대비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이 군사 전체가 자신들의 남자들의 생식기를 자르는 할례를,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는 일을 행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웠어요. 그리고 6월절 예배를 지키면서 구원의 간격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군대 대장으로 모셨어요. 이렇게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다고 한다면은, 여리고성은 저절로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이상하게 출입하는 자가 없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였다면 여리고가 순순히 손들고 살려주세요, 항복합니다, 백기를 내걸고 문을 열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손을 안 듭니다. 백기를 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전쟁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은 아말렉 족속들이 있고 여호수아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합류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볼 때 너무 기골이 장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대로 그 민족이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여리고성은 작은 소비였고 작은 성이었지만은 요단강 대평원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고 전략상 군사의 요충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방어하는데 가장 거점이 되는 그런 성이었어요. 이 성을 넘지 못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 나는 곳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종려나무와 삼나무가 우거진 그런 아주 풍성한 성읍입니다. 근데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쌓아놨어요. 그런데다가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철벽인지 적들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께만 해도 11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벽, 내벽을 다 쌓아놨어요. 외벽이 있고 또 내벽이 있어요. 그 두 벽이 35각도를 취하게 만들었고 성 밖으로 3m에서 4m의 높이의 석조 장애물까지도 설치해놨어요. 그 밑에는 또 낭떠러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군사 작전상 적들이 절대 공격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아마도 당시에 여리고성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전쟁 전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무모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게 보았을 거예요. 쟤들 봐라, 공격에 올 줄 알았는데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진해 가가지고 또 쉬고 있어요. 그들을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철통같이 주위를 감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언약궤만을 앞세우고 아무 군사 전략도 없이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을 돈다는 건 이건 자살 행위가 아닌가요?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리고성 군사들은 오히려 더욱더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사람 출입도 없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우려와 함께 오늘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지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주인이시고 전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셨는가요? 오늘 보니까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은 승리의 전쟁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이 말은 이미 이 전쟁은 승리의 전쟁이다. 해볼 것도 없다. 아무리 그들이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성을 굳게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자도 없고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너희들 군사들에게 다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단 말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스카이와 같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인류 대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승리가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내가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이 간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끊임없는 이 전쟁 가운데서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오늘날 코로나 재앙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내가 가난하고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몸은 병들고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매일 여리고를 돌라고 명령하셨죠. 자, 3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은 여리고 성 주위를 돌라고 명령했어요. 돌으라. 매일 돌아라.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웃기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7명이 7 양락 나팔을 손에 들고 제일 앞서가고 그 뒤에 언약궤가 뒤를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고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어요. 그런데 제일 7일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돕니다.
하나님의 전투 명령을 받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회는 7바퀴를 돈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들은 왜 6일 동안 한 바퀴씩,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왜 7바퀴를 돌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왜 오늘은 한 바퀴만 돌아야 돼요? 왜 오늘은 7바퀴를 돌아야 하는가요?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을 보이자 여리고성은 그냥 저절로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건 이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6일 동안 전혀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일을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행동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서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침묵 가운데 한 바퀴씩 돌면서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근데 돌기만 했다고 해서 저는 한번 추론을 해봤어요. 그냥 돌기만 했을까 아무 생각도 없이 아마 기도하면서 돌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나 같아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의 무기입니다. 오늘 나도 내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도는 것이 무모한 것 같아도 엿새 동안 그렇게 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그때 1년 됐을 때인데 아이들이 막 우리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고 선생들이 아이들 좌석 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행복한 다툼이죠. 그래서 야 이대로 안 되겠다. 예배장을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저 철마산 기도원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응답을 받고 갈 거다. 예배당을 좀 넓혀달라고. 그래서 좀 좋은 임대 큰 평수에 넓혀서 갈 거다. 응답을 줄 거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내려오려고 하는 시점에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환상 가운데 이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 근데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니고 딱 이 정도 땅이에요. 그 제 생각에 이런 땅을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구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와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새벽기도 하고 이 땅을 보여줬어요. 여기 두 동이 건물이 양쪽편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예배당을 지라고 하는데 집사님이 어떻습니까? 아이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면 뭐 그냥 하셔야죠 뭐. 근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냐? 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겠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리고성 돌듯이 이 주위를 쫙 이렇게 이 땅을 도는 거예요. 계속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한 바퀴씩 돌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한 바퀴씩 돌고 계속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달라고. 근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땅을 주셨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건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이라면 돈을 구해로 다녀야 되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 거로 만들 건가 하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대책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언약궤 앞에서 가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가라고 했어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언약궤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줄을 쳐놓고 동그라미 쳤어요. 언약궤 앞에서.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7. 이 언약궤 앞에서 7이라는 숫자가 자 여기 보니까 11번이 나오고 언약궤라는 말은 13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13번. 이 전쟁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은혜 집사가 찬양 리더하면서 찬양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내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서 있으니까 안 봤죠? 왜 눈물이 났냐? 막 그 찬양이 막 가슴에 막 밀려오는데 이 본문의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찬양 아닙니까? 언약궤를 앞서고 여호수아는 지도자지만 결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지 않았어요. 성도는 항상 예수만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앞세우고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법궤를 앞세우고 가느냐? 하나님의 임재. 이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그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행할 때 이 법궤는 항상 맨 앞쪽에 아니면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어요. 그 법궤를 바라보고 920m 정도를 앞세우고 항상 그들은 뒤따라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앞서갈 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법궤 가운데 위치할 때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무너졌어요. 우리 4절부터 5절을 읽어주세요.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기 나팔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는 시내산 장면에서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셨다는 그 표징으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첫째 날도 제사장 7이 나팔을 불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 여섯째 날, 7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의 구령에 맞춰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와! 와! 하고 소리를 외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은 이 전쟁은 이렇게 하면 져요. 여리고 성들이 화살 한 번만 쏘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포만 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죽으면 책임질 거예요.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셨는데, 침묵할 때도 있지만은 이제는 외쳐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함성을 질러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함성, 무너졌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고함 소리를 질렀을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내성 병력처럼 들렸고,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기초부터 와르륵 하고 무너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나팔 부는 그 경우는 시간을 알릴 때라든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든지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근데 본문의 경우는 승리의 나팔이고 선포의 나팔이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 땅에 다시 오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지상 종말에도, 주님의 재림 때에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거죠. 군악대나 경찰 악대의 나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당시의 경우 모든 백성이 다 나팔을 분 것이 아니고 선별된 7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에 의해서 행군을 했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우렁찬 함성을 지를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팔 소리를 온 백성에게 알렸는데, 이 나팔 소리는 승리의 함성이었고 믿음의 함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5절을 읽어보십시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정과 같은 방식으로, 일찍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말은 평범함 속에 비범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 평범함 속에 비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들을 살려내라고 하셨죠. 자, 우리 6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또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멸망하고 다 진멸할 때 어린아이부터 짐승이 이렇게까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죠? 기생나합과 그 집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부모, 친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숨어 들어왔던 사자들,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구원의 증표를 받아낸 사람들이에요. 붉은 줄을 자기 집에 내려놔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표를 보고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근데 쫙 들어갔는데 군사들이 무너진 성벽을 디디고 들어갔는데 다른 집에는 붉은 줄이 없는데 유일하게 붉은 줄에 있는 그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붉은 줄이라는 것은 구원의 증표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증표가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복을 받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진멸할 때도 기생나합과 그의 부모와 친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고조모가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에 대한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나갈 때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문혜 집사님이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그 성경 통독을 위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경 통독하자. 너무 가슴이 밀려왔어요. 맞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잘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자신들이 대비한 전략도 아니고 위험하기 짝이 없고 침묵해야 되고 7일 동안 13번의 성을 돌아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여리고 전투는 승리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여리고 전투는 언약궤 앞에서 가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여리고 전투는 기생나합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리고 전투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철갑성인 여리고성은 점령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확신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정복의 최고의 관문이었고 군사 요충지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던 여리고성을 창이나 칼 하나 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손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판단이 앞서지 말고 이론이 앞서지 말고 전략이 없어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싸워서 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굳게 닫혀 있고 사람도 없어요. 완강한 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고질병, 나의 죄책감, 나의 열등의식, 나의 시기심, 나의 게으름, 내가 화를 잘 내는 것, 내가 교만한 것, 또 가정의 부모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이건 다 외적인 여리고성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